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축복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생긋생긋 웃는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주님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영이 또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을 또 통달하고 깨달아서 주의 말씀대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울음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는 그 이야기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업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오늘 이 시간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대충 시간을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 한 6시간 정도입니다. 6시간 정도. 6시간 정도 그럼 뭘 했냐? 말씀을 서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 여러분 오늘부터 설교는 저랑 같이 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30분이면 뭐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걸 6시간을 설교를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으면 불가능하겠죠. 아마도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라도 제가 1시간 정도만 평소와는 다르게 한 1시간 정도 설교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의아해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6시간을 서서 들었습니다. 뭘 의미를 할까요? 누가 서서 그렇게 6시간 동안이나 들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오늘 맥락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자청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고 그들은 갈급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 갈급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는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70년이란 세월은 정말 긴 세월이죠.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때의 나이가 만약에 50이었다. 그러면 다시 포로로 잡혀간 그분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럼 몇 살이죠? 네, 산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50에 갔으니까 돌아오면 120인데 120에 돌아올 사람이 없는 거죠. 만약에 70에 갔다고 치죠. 그러면 더 캄캄해지겠죠. 30에 갔다고 칩시다. 굉장히 젊죠. 근데 돌아오면 몇 살이죠? 100살도 지금 좀 위험합니다.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나아서 살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예루살렘이 뭔지 성전이 뭔지를 그 실물을 그대로 본 적이 없는 세대가 다시 포로 생활에서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럼 70년 동안에는 무슨 이야기들만 전해졌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시던데 옛날에 예루살렘에 성전이라는 게 있었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 근데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가 지금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경험한 적 없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때와는 다른 어떤 구전과 전성을 통해서 배우긴 했겠지만 실질적인 그 70년 동안 세월 동안 그들은 그야말로 말씀의 암흑기 또 기도의 암흑기를 지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를 지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52일의 시간을 통해서 성전 성벽 재건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너진 성벽은 다시 세웠다 치지만 지금 이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도라는 왔는데 그래서 성벽은 재건은 되었는데 그들이 70년간 그 세월 동안에 무너진 그들의 마음의 성전, 마음의 어떤 벽들은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기서 청하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청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듣기 위해서 청했다는 얘기죠. 들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읽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책,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주십시오 라고 청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에스라가 자, 오늘 우리가 좀 마음의 부흥을 좀 경험합시다 라고 해서 특별 집회를 하겠습니다 선포를 하고 자, 모이십시오 라고 강요를 했다면 아마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져오셔서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청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급하니까.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갈급해했고 절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제 우리가 돌아오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전에는 그렇게 갈급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라고 청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책을 읽는데 약 6시간 동안 그들은 서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때에 8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8절에 9절에 보시게 되면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다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우는지라. 거기에 몇 사람이 운 게 아닙니다. 거기 단지 몇 사람, 은혜 받은 사람만이 울었던 게 아닙니다. 누가 울었다고요? 다
울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말씀을 들은 자는 모두가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말씀을 듣고서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오랜 세월 동안 믿고 살았던 자기의 그 내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났기에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했고요. 또 회개가 되기도 했고, 또 후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데에 대한 감격과 감동,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섞여서 울었다라고 우리는 우는 이유에 대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사실은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울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거울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누구나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 집에서 교회로 오실 때 거울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거울 안 봐도 나는 나의 모든 옷 매무새와 외모를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벌떡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외모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거울을 보고 옵니다. 왜 보고 올까요? 거울은 왜 볼까요? 딱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참 잘생겼다. 이렇게 하려고 보는 게 아니죠. 우리의 머리도 흐트러졌는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얼굴에 혹시 뭐가 묻었는지, 이에 고춧가루가 끼지는 않았는지, 또는 잘려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혹시 수염이 있는지, 오늘 내 얼굴에 어떤 그 얼굴빛이 좀 어두운지 아니면 좀 밝은지, 이런 등등을 보고 옷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괜찮은지. 누구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어디에서 볼 수 있어야 될까요? 말씀 앞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운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는 후회와 회개했다라고 하는 신호만도 아닙니다.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교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어떤 강한 그 방어를 내려놓았을 때, 즉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척하면서 많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이고 참 힘들었겠다, 아 이래서 힘들었었겠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눈물을 콸콸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TV에 한 번씩 보시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죠. 굉장히 강한 척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상담 전문가, 심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경우가 있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바뀌는 경험을 우리는 그 TV 모니터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40대 중반 이후에 남성들이요, 변화가 생깁니다. 울지 않았던 남자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훌쩍훌쩍 우는 척 하지 않으려고 괜히 막 기침도 한번 하고, 이렇게 자신의 우는 모습을 감추고 싶지만 그게 감춰집니까?
40 중반 이후에 그러나 또 와이프들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주먹이 세집니다. 옆에서 드라마 보고 우는 남편을 보고 도대체 저게 뭐가 슬프다고 우냐 그러면서 한 대 주워 때립니다. 눈물을 흘릴 때 정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눈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망했다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출발의 신호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말씀 앞에서 또는 기도하다가 우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 잠시 텀을 두는 건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말씀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듣거나 또는 말씀을 성경 앱을 통해서 들을 때에, 청취를 할 때에 말씀 앞에서 최근에 나는 얼마나 울어본 적이 있는가. 오늘 이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었습니다. 운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근데 10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는 행위로 그냥 끝나지 마라. 이날은 슬픈 날이 아니다.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날이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거야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또는 말씀 앞에서 운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을 얼마만큼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본계교회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일이 생겨서도 기뻐해야 되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트렌드 담론에서는 AI가 지금 거의 지배적입니다.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그런 분기점에 우리가 도달했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는 참 정보가 차고 넘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유튜브로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통 뭘 배울까요? 재밌는 것도 보시겠지만 배우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뭘 배우죠? 언어를 배웁니다. 영어도 배우고 스페인어도 배우고 또 요리도 배웁니다. 유튜브에 레시피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주방에 풍경들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책 펴놓고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 딱 켜놓고 계속 반복해서 돌려가면서 그 어떤 요리에 대한 레시피를 인지하고 요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혹자는 앞으로는 대학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인터넷망을 통한 배움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설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보고 듣는 것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에서 혼돈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앱으로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변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지금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을 폄하하고자 함이 저는 아닙니다. 이 시대가 가지는 정보의 혁명, 배움의 혁명 또는 기술의 혁명, 이런 것들이 참 부작용이 많다라고 제가 그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기쁨이 과연 비례적으로 커져갔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 성가대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가대로서 지금 이렇게 섬기고 찬양하는 게 기쁘십니까? 생각해봤던 것보다는 좀 소리가 적으신데 기쁘십니까? 네, 기뻐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는 기도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직분을 따라서 또 섬기는 이런 일들을, 모든 과정들을 하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눈치가 빠르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눈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옛날에는 콧물, 눈물이 막 범벅이 되어져 가지고 회개하고, 그래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주먹을 막 불끈 쥐는 그런 어떤 훌쩍임이 많이 감소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시대가 그러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전보다 더 우리가 더 기뻐하거나 더 열심히 하거나 또는 더 행복해하거나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힘은 근원한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힘있게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가만히 이렇게 이 말씀 듣는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멘 하신 분들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세 가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성경 필사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한 60명 가까이 됩니다.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걸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괜히 소외감 갖지 마시고 스스로 본문을 정하시고 그걸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만큼 쓰시면 됩니다. 이 필사에 대한 간증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냥 쓱쓱 그냥 지나만 갔는데 쓰니까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이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갈 때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조금 굉장히 예외적인 간증이기도 한데 성경 필사를 한 3년 동안 했습니다. 오래 걸렸죠. 했더니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점을 딱 찍고 났는데 제가 직접 들은 간증입니다. 그분이 그동안에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은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성경 필사를 마치는 그날에 신기하게도 돋보기 없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 맥락 없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야, 그러면 나도 돋보기 좀 벗어보려고 성경 한번 써봐야 되겠구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또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대로던데요?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분이 그냥 경험한 것이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간증은 아닌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뭘 해보자고요? 자, 크게 얘기합시다. 성경 필사입니다. 네. 두 번째 뭐일 것 같아요? 그건 세 번째인데.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더 훌륭하시려면 수요 예배까지 나오십시오. 아멘. 아까보다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다 한다고 그랬는데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한번 빠짐없이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주일 예배는 물론 잘 드렸는데 수요 예배를 한 1년 동안 꾸준히 드려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간증한 얘기가 뭐냐면 신기하게 그렇게 1년 내내 빠짐없이 수요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 신기하게도 그 일주일이 달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달라졌냐?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그 한 주일이 정말 그 어느 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었다. 굉장히 견고하게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라는 어떤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자체가 그런 효과가 있겠지라고 목적하고 나오는 것은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이 두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서 그 예배 시간을 우리가 드리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서 효과를 누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부터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아까 힌트를 드렸죠. 뭘 하면 좋을까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요? 새벽 기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3회 이상. 이렇게 새벽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꾸준히 참석하시는 분들의 동일한 거의 일관된 간증이 뭐냐면 그 하루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는 느낌을 영적으로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마음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새벽 기도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알람을 맞춰놓고 딱 일어나야 되잖아요. 알람을 끄고 자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고 교회로 오는 것. 이건 정말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력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하루의 삶을 아주 의도적으로 절제 있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그러니 11시, 12시에 자면 안 되는 거죠. 좀 더 당겨서 10시 반에는 자야 새벽에 5시 반에
새벽 기도회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내 하루의 삶을 건강한 모습으로 세팅하는 중요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좀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의 결심만으로는 안 되니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 내일부터 일주일에 이틀 또는 3일은 꼭 새벽 기도회를 할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걸 보통 선언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친구나 아이들에게나 또는 배우자에게나 또는 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언을 하면 마치 좀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겁니다. 그처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문자가 올까? 얼마나 전화가 올까? 제가 이 세 가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자발적인 모습이 이 세 가지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도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예배도 그렇게 드려보시고요. 새벽 기도에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의무가 아닌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했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뭘 또 저런 또 뻔한 것을 하라고 하시나 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뻔한 것을 잘 못하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힘이 자꾸만 떨어지는 겁니다. 뻔한 것을 잘 하십시오. 마치 여러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것처럼 그 뻔한 걸 왜 매일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뻔한 것이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기쁨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설렘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